그동안에 한 2달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기도를 해보셨는가요? 이 설교를 듣고는 참 내가 새로운 것 또 좋은 것 들었다 배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교 잘한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대로 설교를 전한 거겠지요. 제가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면 이제 생활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간순간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셨나요? 예. 이 기도가 물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요. 그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늘 우리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틈날 때 스마트폰을 꺼내 보는 것이 이제 습관이라면은 틈날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체질이 되는 것,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뭐 주기도문을 외우는 교회는 많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소와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게을러서 안 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 꺼내보는 것이 쉽지, 이게 습관도 안 돼 있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게으름은 이건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되겠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하루 살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 뭐 있나? 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상 없는데, 직장도 있고 뭐 자식들도 문제 없고 통장에 돈도 좀 들어있고, 뭐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내 능력 있고 뭐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기도할 거 뭐 있느냐,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교만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교만한 것은 없죠. 근데 이런 사람도 기도할 때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하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다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뭐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 습관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는 뭐가 아니라고요? 비상 낙하산이 아니다. 낙하산은 늘 타는 거 아니죠, 그죠? 비행기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정말 추락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사용해야 될 것이 낙하산이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그냥 낙하산 안 쓰죠, 그죠? 기도는 살다가 인생 급하니까 안 되니까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상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자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악하고 교만한 거죠, 그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훅 갈 수 있다 이런 말 쓰는데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 예전에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유, 내가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급할 때는 할 수 없이 하지만은.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기도 안 하고 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냥 내가 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게 기도 아닙니다. 종종 이제 이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가를 설명할 때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구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경지에까지 가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기도하면 척척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제 기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죠. 제가 최근에 이 조지 뮬러의 책을 2권을 사다 놓고 그의 일기를 계속 읽으면서 분석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가? 5만 번 받았다. 대단하죠. 그가 정말 이 1만 명의 고아들을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 1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지식협회라는 걸 세워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성경책을 보급하고 또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만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학교에 보내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또 고아원의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데, 기도 내용 중에 일기에 이런 게 나와요. 일기에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에 시달렸다.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몸이 아파서 결국 설교를 못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요양을 갑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두통점이야 사라지고, 그죠? 병이 낫고 이래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이 사람도 두통에 시달리고 몸이 얼마나 아팠으면 설교를 못했을까요? 요양을 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기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작은 사내 아이가 아프다. 아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래놓고 그 다음날 일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주님께로 갔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사람이라면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 아들이 낳아야 안 됩니까? 또 어떤 곳에는
지난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이제 아버지 독일에 계시고 자기는 영국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최근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알 수가 없다. 이래 나옵니다. 아니, 기도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자기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 일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요,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은 1페니도 없다. 제가 페니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의 우표는 1840년 영국에서 발행된 1페니짜리 우표이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10원짜리 동전인 겁니다. 조지 뮬러가 1836년에 고아원을 시작했으니까 1840년 딱 그 무렵에 1페니도 없다는 말은 10원짜리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피말리는 하루였어요. 오늘 먹을 것은 있다,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 당시에 기르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 식구들끼리 굶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100명이 넘는 식구들이 있어요. 문제는 하루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굶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주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그냥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일기를 보면 이런 하루하루 피말리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안 되더라,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이다.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일기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와 나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조지 뮬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뭐 하나 구하는 것도,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빨래, 엄마 이거 빨아주세요 하고 빨래를 빨래통에 집어넣지 않아요. 자녀들이 꼭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빨래 하실 때에 제 옷을 같이 빨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 안 해도 따라줘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인간답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이 예의를 잘 배워야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가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물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 그래서 이것도 다 주님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하고 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이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번뿐 아니라 이번에 이제 오늘 9번째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틈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첫 마디가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3가지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거 기도할 때 간절합니까? 저는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그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지금 100명이 그 뒤로는 물론 1000명 더 늘어나지만 그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렇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자유를 얻습니다. 3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순간순간 유혹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처음 기도의 문을 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기도의 문을 닫을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마지막까지 이 뭐냐 하면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러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나오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배웠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재밌구나 이걸 또 느꼈고, 그 다음 이제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함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이제 이렇게 젖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지막에 딱 물러날 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솟아났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이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그런 이 기도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관로가 있죠. 있습니까? 내 성경만 있나? 예, 있죠. 왜 관로가 있느냐? 이 참 이게 쉽지 않은 해석인데, 아마도 주님은 요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교회 전통에서 마지막 기도는 항상 주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봐도,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편지글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이거 뭐 마지막에 외우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잘잘잘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잘잘잘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안 갔는데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게 제일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러거든요. 옛날에 주기도문 배우신 분들 기억하세요? 대개의 나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 보면 이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 여기 주기도문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개가 나와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개가 뭐냐? 이게 이제 그 본래 헬라 원문에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때문이다 혹은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포항에 죽도시장 가보셨죠? 죽도시장 그 주차장 앞에 큰 간판이 있어요. 무슨 간판인지 보셨나요? 대개 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외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무튼 이제 지금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 이 나라, 권세, 영광 이 내용을 사실 가만히 보면 다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 아무튼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한 다양한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튼 나라라고 했을 때는 통치, 그러니까 누가 왕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시냐?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요. 그때 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많은 오해를 받았었어요. 인육을 먹는다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오해해가지고 그들이 인육을 먹는다.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막 난잡하다. 서로 다 형제 자매라 부른다. 이러면서 많은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 가이사가 왕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황제를 그들이 존중했지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를 신격화했지요. 그래서 황제가 신처럼 그런 위치에 앉아 있고 그렇게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왕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라고 했을 때에 결코 그들에게 이 로마 황제가 신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로마 황제가 주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잔혹한 핍박을 받고 재산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왕인가? 적당히 타협하면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50년 그 황제,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250년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25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는데 그 전에는 이 지역적인 박해였습니다. 근데 250년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로마 전 제국에 법률화시켜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정명서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여러 신들에게 숭배했다는 그 정명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라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타협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했을 때 내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다음에 권세. 누가 최고의 권세자냐? 이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이 8장과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왕이신가를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 환자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제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막 놀라는데 특별히 놀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이 23절부터 보면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래서 잔잔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 나중에 파도 치는 바닷가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파도야 잠잠하라. 웃기지 마라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한 20톤 트럭, 30톤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이 있다고 칩시다. 이 트럭이 저기서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쭉 도로를 이렇게 오는데 경찰이
이거 경찰봉 있죠? 그거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큰 트럭이 어디로 옵니까? 경찰 앞에 와서 딱 섭니다. 이게 뭡니까? 권세라는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 부르죠, 그죠? 호랑이 빽 불고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옵니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권세, 가장 최종적인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이죠. 이 영광, 그래서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영광 돌렸다가 한 방에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려다가 고생하고 그 다음에야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뭡니까?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는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 뒤에 29절에 보시면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이 왕궁 지붕 이게 이제 한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나라 권세 영광이 다 나옵니다. 이 큰 바벨론은 이거 나라죠, 그죠? 이 큰 바벨론은 나라죠. 내가 능력과 권세, 이 권세가 나오죠.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찬란했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외벽 길이가 약 90km.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너비가 약 24m. 그럼 몇 차선 도로입니까? 도로 폭이 얼마나 되죠? 아무튼 24m. 예. 높이가 약 100m. 그러니까 100m 되는 성벽에 위에 약 4차선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벽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건축가로서 성읍을 확장하고 웅장한 건물들 53개의 신전들, 궁전들로 성읍을 아름답게 꾸몄다. 왕의 주요 궁전 부석독 모퉁이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그 유명한 바빌론의 뭔지 아십니까? 공중정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중에 정원이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테라스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이 높은 곳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위에서 그 지붕을 쫙 거닐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성읍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내가 이 큰 성읍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자부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 정신 이상이 왔는 거예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순간적으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짐승들 틈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34절, 7년이 지났을 때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권세 나오죠?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 나오죠?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물러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어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9주째 계속 배웠는데 이제 실제 삶에서 이걸 잘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서약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교회의 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지 말라.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너 혼자 누리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 스스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의 범위는 내가 뭐 전 세계 전 인류를 품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가까이 있으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 목장 식구들, 하늘에 계신 우리 목장 식구들 누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목장 안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누구 중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 혼자 배부르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누구에게 지금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 누구에게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향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 누구누구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이 사탄이 정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뭐 나 혼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나 혼자 예배드리고 신령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성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 교회라고 했을 때도 너무 범위가 넓어요. 나는 이 교회에 그냥 뭐 하나의 손님으로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목장이라는 거죠. 주님은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집에 있는 교회, 집에다가 이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이 되시길 바라고,